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고,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셔서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돌이키고 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이 마지막 절 말씀 우리 첫 절부터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나하나 그들의 죄악의 실태의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권쟁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유익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얼마나 가정이 우리가 화목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결혼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첫 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실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방종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스스로 마음대로 제약대로 쓰임을 받게 그 몸을 내버려 둬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론을 뭐라고 내리셨냐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육체라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쓰는 행위는 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금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하여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또 부부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영주주의나 이런 금욕주의가 나와서 그들에게 이제 뭐냐면 서로의 성관계나 이러한 관계 자체는 부정하다. 그러니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들도 있고, 또 그 반대로는 또 쾌락주의가 있어요. 쾌락주의들은 뭐냐면 육은 아무렇게나 사용되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쓰임을 받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분배해져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무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대적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분열의 역사를 만들어내버리더라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뭐냐면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부가 한 몸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역할이 있어야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 말씀의 순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그러잖아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요. 누구에게 이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담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홀로 독처한다라는 그 자체가 좋지 않대요. 우리도 지금 요즘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신 스스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의 질서에 사실은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시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냥 평범한 모든 이들이라면 이러한 질서는 순리대로 운행이 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 부부라라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살을 취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나뉘어질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평안하고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의 것들이 드러나서 그 안에서 논쟁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분열이 생기고 그 안에서 깨어지고 이혼하고, 이러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우리도 진짜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살아도 같이 살고 있어도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이냐면 인간의 우리 자의 죄성들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지, 이것이 당연시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의 가정들이 있고 우리에게 각자의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내야 하는 원리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과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이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인간의 자의 법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은 뭐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 요즘 세상의 현 주소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젊은 세대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미래에 뭔가를 책임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들 스스로가 힘겨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혼을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결혼을 해도 자녀도 안 나는 실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서 또 성행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성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 혼자 사는 문화, 이 시대가 이러한 문화가 발달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성문화가 급격하게 발달되고 급격하게 사람들 주변에까지 어떻게 보면 가정 깊숙한 곳까지 침투되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어디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안에서 지난번에 한번 봐봐요.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어도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거나 그것을 퇴출시키거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없이 도리어 그들이 힘을 얻어서 자랑을 하고 그것 안에서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져 버려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모습의 실태를 우리에게 지난주에 보여줬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모습도 그거랑 연결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여자면 남자면 반드시 뭐 하라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말해. 의무라라는 여기에서 말은 뭐냐면 책임감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맺어준 하나님의 인연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살다 보니까 초반에도 얼마나 많은 분쟁,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냐라는 거. 서로 맞지 않는 자들끼리 만나서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들과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부부가 사실은 세상에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50대 중반으로 넘어가거나 60대로 넘어가면 다 어떻게 보면 각방을 쓰고 있고, 그죠? 그 안에서는 이제 이게 너무나 당연시하게, 왜? 그리고 그게 당연시한 문화로 이제는 또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맺어준 그 인연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각자 스스로가 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을 끝까지 포기하거나 어떤 상황이 와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저기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뭐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너희가 그 죄를 보든 사망의 것들을 보든 그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것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그러니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어느 것도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자기 몸을 자기 생각과 자기 속에를 옳은 대로 나 오늘 귀찮아, 나 오늘 마음이 상했어, 이런 거로 인해서 서로 분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뭐 해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이거는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부분들이 뭐 안에서? 부부 안에서. 그러니 예전에 이런 속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죽일 듯이 싸워도 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한다라고요? 서로 화해가 돼서 밥상이 잔치상이 돼가지고 나온다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 웃을 수 있는 말들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맺어주고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순리대로 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은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선함을 통하여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함을 통하여서 그 죄성들의 것들이 화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래. 서로 각자 방에 떨어져서 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보면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육적인 본능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로 충만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충만해져요? 육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육 안에 있는 것들의 죄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음행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깨어지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육 속에 이 탐욕과 탐심으로 그득그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틈을 줘버리면 인간의 육체 안에 이것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이러한 틈이 벌어져 버리면 사단은 얼커니 하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분방을 할 때에도 처음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분방을 하면서 이게 편해,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터치를 안 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아하면서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엔 잠깐의 그 죄로 인해서 이것들이 뭐예요?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뎌지고 그 무뎌짐 속에서 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귀차니즘이 말 그대로 무관심과 귀찮아짐. 그러니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각자의 일들은 이제 누가 이것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뭘로? 죄로 보시겠다라는 거.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맺어준 그 하나님의 선한 것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합당하게 서로를 이루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의 명령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령적으로 이렇게 해라! 꼭 이거는 아니고 이게 옳다. 이게 맞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평안하게 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충성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것을 향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몰입되어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적인 본능에 대해서 충실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러한 육적인 본능으로 이러한 죄성이 일어날 확률도 나는 날마다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일어나긴 하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할 수만 있으면 말씀 안에서 뭐와 같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육체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선한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난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아니한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과부들 말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이러한 아까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어느 곳에 몰입되어서 그것에 대해 충성되게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주의 것에 선한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내지만 홀로 독초도 하지만 중요한 게 그렇게 못하면 인간의 이 본성 안에는 뭐가 불일 듯 일어난대. 정욕이. 우리 안에 이러한 성욕이나 무욕이나 이런 탐욕이 늘 쉼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하라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그죠? 이혼하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재혼을 하든 재혼이라는 것, 새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 안에서 그냥 다시 화합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다. 그러면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분쟁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 믿지 않는 정파가 두 개가 딱 돼버리면 결국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이 파벌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도 깨어져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중심이 딱 서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섞여버린 곳에는 다 눈바닥 갈라진 듯한 분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 구별됨이 어떻게 구별되기를 원하냐면 주를 다 믿는 자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서로 같이 그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가 있다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뭐였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그들을 이 아이들이 만나서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이러한 파벌을 느끼지 않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힘겨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러잖아요. 서로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목숨 걸고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오늘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 말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면 이래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서로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또 다른 뜻은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또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하여서 믿지 않는 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게 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개인에게. 근데 내 개인이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면 만약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는 뭐냐? 권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누가 믿는데 아직도 불신앙자들이 많다라는 이 자체는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자녀들도 깨끗할 수 없다라는 구별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뭐냐? 네가 제대로 못 믿는데 어떻게 네 자녀들이 제대로 믿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믿으면 네 자녀도 제대로 믿고 아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라라는 그 자체는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녀도 깨끗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 나와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와 내 이 믿음이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불신자를 만나고 불신자 안에 소통할 때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거기에 속해서 불신앙자의 모습으로 그냥 집이 다 안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믿게 됐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유괴,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오늘 또 주님이 말하는 거는 확실하게 제대로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 말하죠. 여기서 깨끗하지 못하나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듣고 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구별되다예요. 구별되다. 근데 이 구별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이 구별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것에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하나님 것으로 인하여서 살아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 섞여서 살아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깨끗해질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말하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회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갈리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안 믿고 안 믿는 자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서로 얼마나 많은 충돌을 느끼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은 그냥 갈리오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말하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뭘 원했다? 믿음의 가정을 원하고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되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꼭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우선 전제 조건으로 우선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믿게 하겠다라고 결혼을 시작하는데 결국은 나의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분열과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갈리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현실상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너무나 많은 걸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지 구원하지 못할지 너희가 알 수 있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감지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나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아까 말하는 것은 내 육에 그냥 내가 육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내버린 내 소견의 삶이었다면 결국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그들과 함께 이렇게 논하면서도 나를 본받으라 했다라는 이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겠냐라는 거. 봐라, 나는 어떤 상황이어도 그 상황 안에서 나는 내 중심을 지키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에게 그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없으면 문제가 되고 없으면 깨어지고 그러니 깨어질 수밖에 없고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처음에 서두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못해서 그 다른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 타협을 하고 그것을 허용을 했다면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더 믿음이 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혜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논하면서 할례가 구원이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뭐 이런 말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거. 그리고 거듭나서 주의 안으로 왔는데 옛 구습의 것들, 옛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언급해서 다시 끌어다가 여기 안에서 그걸 논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건 그들이 이방인이건 하나님 뭐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라는 거예요. 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 안에서 그것의 새 부대에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때그때 양식의 말씀의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뭐야 살아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옛 것으로 슬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보면 처음에 첫 신앙 때는 너무나 뜨거워요. 그때는 뜨거워 뜨거워. 그 사람만 만져도 타협이라는 자체가 없어. 너무 선하고 온전하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화돼버리고 세속화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옛 구습의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슬그머니 나와서 지금의 현 복음의 것들을 섞어요. 타협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속에서 보면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 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건 내가 갈라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말하냐?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서야 돼. 그리고 그 선함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이건 나도 누구를 막론하고 이거 나하고 꺼리낌이 오고 나하고 맞지 않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내가 이러고 있는데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들이 인정되어지며 의로 여기신다. 우리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옳고 우리는 잘못됐네. 그리고 우리가 변했네. 변질됐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완전 세속화돼 버렸네. 그럼 나는 큰일 났네. 돌아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그걸 의로 여기십니다. 의라라는 것이 뭐냐면 네 속은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지만 너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져서 이것이 알아져서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합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속에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르기 이런 거구나.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옳았구나. 근데 나는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관습대로 지금까지 살아와 버렸고 그것을 나는 소리 높여서 말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질서를 다시 가르치니까 이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구나 라는 게 내 속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아지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럼 하나하나 고쳐가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드는 동시에 하나님 뭐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라는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들려져서 내 마음속에 맞아 그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중심까지 딱 가야 돼.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것이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가 신으로 와서는 신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통 없이도. 근데 인간의 가장 제약된 처참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와서 너희와 같이 똑같이 이 땅 안에서도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내가 하는 걸 너희도 할 것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아버지 영으로 인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해야 돼.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선한 양심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이 길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것이 가장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죄인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적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 버려진 자야.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선한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을 때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힘입어야 할 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함에 하나님의 은혜,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너희가 지금 싸우고 논하고 말하고 있는 이 자체는 다 무가치한 거라. 실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육체에 보여지는 것에 무가치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들은 없어. 그 사람 자체가 가치가 없어.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계속 무가치한 것들에 대한 고백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가 가치 있는 자인지 무가치 있는 자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 지킬 따름이다. 그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 내가 부르심을 입은 삶, 소명의 자리인 삶, 내가 믿고 있는 이 자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예배자라고 앉아있는 이 자리 속에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뭐다?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은 부르심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나는 사도 바울이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리얼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까봐 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분량. 이것을 잊지 않고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분량대로 말하게 해주고 어른이면 어른의 분량대로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봐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드러나면 안 봐주잖아요. 못 참잖아요. 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분냄과 싸움이 일어나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는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믿음의 분량도 있고 각 사람이 주시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너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가면 선하다.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유로워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해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방종함으로 인하여서 내 쾌락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내 몸은 내 것이야. 내가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처음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의 자리예요. 가장 아버지가 우리가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인데 발에 신을 벗으라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죄악의 눈의 삶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와 나의 사이 안에서도 그것을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 앞에 왔을 때 어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만 보이잖아요. 나는 온통 구원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도 없는, 주님의 신의 이 거룩한 은총을 내가 입을 수조차도 없는 완전한
죄인의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건져 올림을 받았다라는 거. 그 앞에 있는 것을 상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꿇어서 지금 나의 가장 노숙자보다도 못하는 그 처참한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라라는 거.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세속화돼 버리고 세속화되면 쓰잘데기 없는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 쉼없이 논쟁하고 그 안에서 분쟁하고 진짜의 것들을 이와 같이 희석시켜버리는 이거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항상 이럴 때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 너를 부르심의 그 자리를 기억하라라는 거. 십자가의 자리,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자리를 너희가 기억하면 지금 이렇게 논쟁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받았냐 안 받았냐 했냐 안 했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한 사람을 아버지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값으로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먹이내는데도 이 말씀의 가치 자체가 우리 속에서 안 느껴질 만큼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돼 있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의 가치는 눈물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가치였단 말이에요. 속에서 통의 자국이 없이는 이 말씀 한 장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허락하고 계신다고 이걸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 뭐가 집중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 가득가득 집중되어지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입에 어떤 변론과 같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먼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래요. 우리가 아버지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뭐냐라는 거. 말씀 안에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내는 자들은 자유해. 아멘. 왜? 너무 평안해. 아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게 인정되면서 내 죄가 보이면서 그 죄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선함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없는 분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삶 자체가 얼마나 두렵냐라는 거예요. 눈을 떠도 괴롭고 힘들고 눈을 떠도 내 욕심과 사망과 내 환경과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짓눌러서 지금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의 모습이 어때? 자유하지가 않아. 평안하지가 않아. 기쁘지도 않아. 감사도 없어.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눈을 뜨는 순간에 감사가 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또 나의 것으로 주어졌네. 아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한탄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죽겠다고 하는 하루냐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야.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 안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가 세상의 남 밑에서 힘든 일을 하는 자일지라도 그는 뭐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령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유하겠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고통스럽고 힘들죠.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받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감사 속에 살아내는 그러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자체를 싫어하고 아들이기를 원하잖아요. 아들이기란 단어보다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종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히 존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내 몸 또한, 내 생각 또한, 내 사고 또한,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하루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살게 하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쉬라 하면 쉬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어적으로만 자꾸 우리는 어때요? 높아져 있는 언어나 그런 단어 교만하니까 그런 것만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종이라는 그 모습에 대한 그러한 실체를 우리가 담고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가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래요. 이 값이라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값이 뭐냐면 내 뒤에 십자가 예수가 지금 죽어서 피 흘리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앉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내 뒤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에게 무엇으로, 천하를 다 말씀으로 지으신 이가 신인데, 신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입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갚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무엇으로 갚아내면 지옥으로 갚아야 돼. 이 땅 안에서 누렸던 이 평안함을 우리가 이것을 계속 버려버리면 나중에 무엇으로 갚아야 하냐면 영원히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무엇으로? 고통 안에서. 그게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 뒤에 피 흘리고 지금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아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값을, 그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가 어때요? 기억해내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스스로가 그 엄청난 가치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방종하고 살아내버리면 이제 그 값은 지옥이에요. 그러니 그 끔찍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냐라는 거.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 값으로 사신 것이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버지가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나 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 가치를 알고 더 이상 이제는 세상적인 거, 우리가 사람의 소리나 눈에 보여지는 것 앞에 너희 마음을 뺏겨서 아까 말한 무가치한 것 속에 논쟁하고 그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 몸부림치고 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시고 너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할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의 뜻대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 바보같이 저도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고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근심하면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오늘 또 이 복음을 힘있게 너희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그 복음 앞에 세워서 다시 씻겨내고 다시 단단하게 서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러하는지를 너희가 그것으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은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순리,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간관계, 부부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다 들어있는 것들,
굳이 이거를 따져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어떤 논리로 어떤 신학자들의 말로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딱 기록해 놓으면 그것이 완전한 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법에서 어긋났다라 하면은 인간이 아무리 거기에서 별 지혜의 말로 이것을 다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해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옳지 못하면 옳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셔서 오늘부터라도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하나님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묻는다면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 우리가 걸어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